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198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저는 서울, 그 다음에 이 경기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담당하는 부서를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자 선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육자 선교회를 제가 맡으면서 매일같이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수업이 끝나는 그 반에 가서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 마지막 이제 흩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막 그냥 데모를 하고 어떻게 학교에서 무슨 종교를 심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지금 같으면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짬짬이 그냥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허락이 되지 않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학교마다 가서 이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초등학교를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요, 남학생들이 먼저 막 손을 듭니다. 저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요, 또 하나이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하나이는 또 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이요, 또 하나이는 메가더 장군이요. 남자애들은 장군을 그렇게 닮고 싶어해. 그 장군이 쫙 나오는데, 여학생을 지켜보니까 그 신사임당이요, 아니면 나이팅게일이요. 여자애들은 또 여자분들을 그렇게 닮고 싶어요. 그게 맞죠. 만약에 남자애들이 저요 나이팅게일 닮고 싶어요 그런다면 이상하죠. 신사임당 닮고 싶다면 이상하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닮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요즘엔 그래서 그 닮고 싶은 분을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본받고 싶은 분, 내가 그분을 따르고 싶은 분, 그분의 인격에 정말 내가 박수를 보내는 분,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되고 이끌 만한 분을 멘토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는 멘토가 있죠.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몇몇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 그분의 전체 영혼 육간의 삶 전체, 가정생활 아니면 학교생활,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 교수님이라면, 아니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면, 어쨌든 그분이 전체 모든 분야에서 존경할 만한 분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그분도 이 부분은 존경할 만한데 저쪽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100% 모든 면에 존경하고 따르고 닮고 싶은 부분은 없죠.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부분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보고 내가 존경합니다, 닮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좀 본받아 볼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떠냐? 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사람은 본받을 대상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일부분, 이것 부분이, 이 사람은 열정이 좋아,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아, 이 사람은 이쪽 부분에 이런 부분이 좋아, 그 부분이 좋아서 존경하는 것이지 완벽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란 뭘까? 헬라어로 피스투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런 말인데, 아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 사실 우리 애 낳고 키워서 알잖아요. 자식들 키우는데 하나도 나 닮은 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있잖아요. 어떤 분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분도 한국 사람이고 남편도 한국 사람인데 애를 낳았는데 흑인이 나왔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래전 얘기입니다. 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애가 흑인이 나왔어요. 황인종이 나와야 되는데 흑인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뒤집어지고 한국이 시끌시끌하고, 그때 그 사람 얘기 때문에 그냥 막 매스컴에서 떠들고 야단나고 결국 그 집안이 깨졌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했으면 한국 사람의 그 황인종이 나와야 되고, 백인끼리 결혼했으면 백인이 나와야 되고, 흑인끼리 결혼했으면 흑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나를 닮은 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지. 얘는 눈을 닮았어, 얘는 코는 지 엄마 닮았고, 입은 지 아빠 닮았고, 웃는 거는 꼭 지 아빠, 그냥 판박이네. 뭔가 닮아야 되는, 안 닮았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이 그러셔요. 네가 내 자식이다. 닮지도 않았어요. 하는 행동이 마귀처럼 행동을 하고 사탄처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사랑하며 삽니다. 뭐 하며 살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니까.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속에 함께 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본받아야 될 것, 하나님께 내가 닮아야 될 것,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사랑의 모습. 성경 우리 본문 말씀 1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죠? 그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또 사랑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돈만 잔뜩 갖다 주는 남편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 하나 잘못 만났더니 그렇게 곱고 이쁘고 그렇게 정말 좋은 집안에 있는 그런 교수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났어.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아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중졸이에요. 중퇴예요. 중학교 중퇴예요. 근데 부인은 대졸이에요. 늘 항상 이게 그냥 비교 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거 그냥 결혼 전에는 목숨을 걸고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 아내를 공격을 하고 때리고 폭력을 하고 이 짓을 해가지고 아내를 우습게 만들고, 네가 대학교 나오면 다 하냐? 네가 학사모 썼으면 다 하냐? 난 못 썼다 그래. 그래서 나를 우습게 여기냐? 괜히 시비 붙고 그 아내에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사는 것을 제가 보고 나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제 마음속에 정말 한탄한 적이 있어요. 저건 아니지.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갈 데 없는 사람, 교회에서 사는 사람,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신세 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 아르바이트 하다가 남자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돈 있는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남자가 변화되고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그게 잘 만난 거예요. 최고의 남편은 사랑의 남편, 최고의 아내는 사랑의 아내, 최고의 부모는 사랑의 부모, 최고의 자녀는 사랑의 자녀, 최고의 믿음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영어 한번 써볼까요? I love you. 아유, 발음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되 뭘 본받을까? 사랑의 모습.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잘 보세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게,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겁니다.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아마 이 느낌 알 거예요. 사랑을 하면 왕이 됩니까? 종이 됩니까? 대답은 또 잘해요. 대답은 종이 됩니다. 근데 왜 집에 가서는 안 그래요? 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여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절대 왕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면 절대 여러분요 이게 군림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을 하면은 종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삼국시대 때 이제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런 삼국시대 때 보면 왕은 무조건 뭐냐면 금관을 써야 됐습니다. 중국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주의입니다. 그리고 군림합니다. 백성들을 그냥 자기네들이 누르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호화호식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왕은 누구냐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요 복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밖에 우리가 못 산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뭐 하겠어요? 그래,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그 김아무개씨 요거 하나는 내가 정리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부엌칼 들고 가서 개 하나 정리하고 죽겠습니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가 못다한 사랑을 다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은 사랑이요 하는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주 그냥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혀 닮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는 뭐 해야 될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해야 돼요. 인생 끝까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에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져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한 번 더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줘요. 정말 여러분, 결혼해서 신혼 때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를 정말 사랑할 때, 남편이 혹시나 아내가 침대 위에서 큰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고 잠을 잘 때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 왼수 저거 침대 지 혼자 다 차지하고 아이고 저거 그냥 못 살아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할 때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큰 대자로 뻗었을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콧소리가 그냥 하늘을 진동할까. 야, 저렇게 잘 자는 거 보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잘 자도록 내가 저 귀퉁이에서 끝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새우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인수 내 침대 다 쑥 앉았네. 그래 나는 어디서 자라고요? 다리를 잡고 치우죠. 이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의 차이가 많습니다. 사랑을 하면 코를 골아도 그 콧소리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이렇게 저렇게 코를 골 정도로 잘 자니까 너무나도 좋다. 그렇게 푹 자야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은 명예나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은 뭘로 갖게 되느냐? 사랑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는다는 얘기는 돈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분이 넉넉하지 않는 집안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낫지, 살찐소 부유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살찐소 부유한 삶을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이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낫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이뻐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디가 이뻐질까? 얼굴. 맞습니다. 사랑을 하면 어디가 이뻐질까? 얼굴 표정 이뻐집니다. 사랑을 하면 어디가 이뻐질까요? 마음 이쁘게 곱게 먹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면 인격이 이뻐지고 신앙이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 삶 자체가 이뻐지는 거예요. 오늘 이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채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살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 혹시나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알려지거들랑 여러분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 제가 신선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이 옆에 여러분 정말 아구찜이라도 제가 대접해서 가시는 길 그냥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 드리기를 원해요. 섬기기를 원해요. 그 대신 날짜와 시간이 정확해야 돼요. 그냥 애들 말대로 뻥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 번 제가 헛걸음을 해야 되니까 날짜와 그 시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날짜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아멘이 나홀동만도 하는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그 겸손의 주님, 온유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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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사랑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생명을 주는 말. 지금 미국 지도자하고 북한 지도자가 서로 간에 그냥 말싸움을 많이 하죠.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불살라 버린다, 뭐 지구촌에서 뭐 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막 양쪽에서 야단입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잘 다니고 있습니다. 첨번버스 잘 다니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저도 광화문에 서울시립합창단 그 뭐 정기 연주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아주 오래간만에 길을 그냥 청소하고 왔습니다. 서울시립 합창단이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오래간만에 문화 혜택을 좀 받고 왔습니다. 시집갈 사람 다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 잘 가고요. 이 바로 교회 앞에 마두역 앞에 지금 저기 로또 복권 판매하는 거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핵은 절대 터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터뜨리면은 자기도 죽고 그도 죽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지구가 망하는 거는, 마지막에 망하는 건 핵입니다. 핵 때문에 핵하고 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핵을 터뜨리면 그 터뜨리는 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지가 죽을 때가 돼서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같이 터뜨리고 같이 죽자는 사람, 옛날에 로마의 그 유명한 모 황제처럼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을 자기 죽는 날 같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곡소리가 나게,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곡소리가 나게 그렇게 만든 그런 무슨 황제가 있잖아요. 그런 황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약간 맛이간 사람 빼놓고는 절대 핵 단추를 누를 수가 없어요. 누르면 전 세계가 같이 죽습니다. 지구가 멸망합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핵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창고에 있는데, 그 말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시돋친 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오사카에서 그 일본 선교사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는 오아시스 운동을 합니다. 오아시스 운동이요? 오아시스 운동이 뭡니까? 그때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인사성을 가르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한테나 형제한테나 누구에게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시치레이시마스, 신뢰합니다. 항상 예의 있고 바르고 사람들한테서 항상 친절함을 가르칩니다.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양보를 허락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운동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아시스 운동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하는 법을 가리키고, 시치레이시마스, 신뢰합니다. 늘 항상 상대방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뭔가 이제 친절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거. 스미마생, 예,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스미마생, 조금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스미마생,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오아시스 운동이. 사실은 교회에서 오아시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어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써야죠. 사람을 살리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언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를 쓰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쓴다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한국 사람이 아이들을 기를 때 무슨 말을 가르칩니까?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일본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슨 말을 가르칩니까? 일본어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 아이를 기를 때 무슨 말을 가르칩니까? 중국어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이요, 저 프랑스 사람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 무슨 말을 가르칩니까? 불어를 가르쳐요. 독일 사람들이 우물라이트 아훈디우 가르침 받는 소리, 그거 다 독일어를 가르칩니다. 사람은 부모의 언어를 그대로 습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천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우리가 써야, 오, 내 새끼, 네가 내 새끼다, 하나님이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을 주는 언어, 위로해 주는 언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언어, 그 자신감을 주는 언어, 평안함을 주는 언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이 세상의 잘못된 언어는 우리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그 정리해야 될 그 말들이 뭘까?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게 음행스러운 말, 온갖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불신앙의 말, 이런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부르지도 말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써야 마땅한 바다. 여러분, 언어를 다스리면 삶이 다스려집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도 이르지만 입으로 잘못 말을 하면은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밝은 언어를 쓰면 인생이 밝아지고, 건강한 언어를 쓰면 인생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창조적인 말을 하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삶이 건강해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입단속합시다. 언어를 잘 가려서 씁시다.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비성서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본문 4절 보세요.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라.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보세요. 누추한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마. 희롱의 말도 하지 마라. 너희는 불평의 말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이웃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피곤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건강하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불평이, 불만이, 그리고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또 버려야 될 말들이 있어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구든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헛된 말, 속이는 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말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되지 말라. 그런 사람을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돋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대방을 막 찔러가지고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언어 사용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잘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여? 혀를 금하여. 무슨 말을 그쳐요? 악한 말을 그치고. 뭘 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악한 말, 거짓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의 그 삶을, 행복을 깨트리는 말, 이런 말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주는 말을,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건강하고 듣는 사람도 건강하고 나도 위로받고 그들도 위로받고 나도 용기를 얻고 그들도 용기 얻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로 삽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자,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래요. 아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세요. 아니, 하나님 계신 자리에는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왜 이렇게 밝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밝아요? 뭐가 있어요? 전등불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 자리에는 어둠이 서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어두운 말도 얼굴이 어둡거나 양심도 어둡거나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얼굴도 양심도 인격도 신앙도 말하는 것도 생활 자체도 어둠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바로 9절에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바로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꼭 이렇게 살아라.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는 뭐예요? 착함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요 착해야 돼요. 아내가 착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착해야 돼요.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착한 거, 착한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의 열매는 의롭게 사는 거, 의롭게. 세 번째 열매는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아유 착해라, 착해. 아이고 성남이 너무 착해라.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것 같아. 그 착하다는 얘기 너무 좋잖아요. 너 착해.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도요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 착한 자식이 우선이에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예일 대학 나오면 뭐예요? 나중에 지 아버지 어머니 그냥 관심도 없고 쳐다도 안 보고 지 멋대로 그냥 어디 가서 사는지, 그냥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찾아갔더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이런 왕싸가지. 이거는 하버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스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와세다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 목사도요, 먼저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목사로서의 그 모습으로도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겠지만, 그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주여, 목사 바로 그 전에 신성남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저의 삶이 주여 착하다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착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그럴 사람은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거룩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10절에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바로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가슴을 치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내 길 간다.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인데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느냐? 도리어 책망하고 너희들 그 어둠을 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면은 빛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밝아지느냐? 영혼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내 삶이 밝아집니다. 언어가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돌판 2개,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옵니다.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2 돌판을, 증거판을 메고 오는 모세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얼만큼 광채가 났는지 사람들이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설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부터 빛이 나야 돼요. 옆 사람 얼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생기가 나는지 썩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으로 삽시다. 밝게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아이고 아이고 맨날 아이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데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얼굴이 모세처럼 빛이 나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너무나도 그냥 해같이 빛나고 이 옷이 너무나도 빛이 나서 휘어져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양심이 밝아야 됩니다. 신앙이 밝아야 됩니다. 언어가 밝아야 됩니다. 삶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3가지. 첫째,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을 닮아야 되고, 2번째 뭘 닮아요? 생명의 이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을 닮아야 되고, 어느 생활이 달라야 되고, 3번째 뭐예요? 빛. 그 늘 항상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